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주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멋있게 강당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논에 온 것 같죠? 이렇게 벼도 있고, 또 감나무, 또 사과나무, 또 들고 이 국화에다가 과일들이 풍성해진 강단을 보면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마음에 좀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어젯밤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났고 150명이 넘는 젊은 아이들이 사망하는 그런 국가적 참사가 생기면서 20대 아들을 둔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또 옆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고 아픔이 될까, 그 생각하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수습이 되고, 이 국가적인 어쩌면 참사고 위기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지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숨을 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차원에서 특별히 절기를 지킬 때 이 초막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추석 때 말씀을 드렸죠. 초막절을 지키는 어떤 절기 속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약 230여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찾아갔던 그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추수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 그 정신, 그들의 그 추수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그 마음을 좀 회복하면 좋겠고, 그 정신과 그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시절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914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남쪽 지방에 살 때는 11월 달에 그냥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10월 달에 하게 되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미국보다 북쪽에 있는 카나다는 10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이겠죠. 절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적 상황에 따라서 추수감사 절기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의 이 원래적 정신, 특별히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추수감사절의 그 본래적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조한 깔뱅이라든지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로만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에까지 이것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에는 뭐가 국교화되었냐면 성공회가 국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성공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성공회를 가서 보면 이게 카톨릭인지 이게 개신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절반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영국 성공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판, 성공회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왕실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공회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지면서 성공회를 국교로 했던 메리 여왕과 그 뒤를 이었던 제임스 1세 왕에 의해서 극단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붙잡히면 팔이 잘려나가고 이런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거기서도 자유를 제대로 얻지 못하니 신대륙으로 가자 해서 배를 타고 102명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21년
1620년 12월 16일에 미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에서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한 가운데 1621년 2월 15일 겨울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게 됐는데요. 이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던 분들이니까 농사 짓는 것도 몰랐고요. 집을 짓는 기술도 없었으니 집 지을 줄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공회당, 우리로 말하면 마을회관 같은 걸 지어서 공동체를 먼저 살리자 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한 겨울을, 첫 번째 겨울을 지나면서 47명이 사망합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이미 2명은 벌써 이렇게 사망을 했고, 한 겨울 지나면서 47명이 사망을 했으니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그냥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첫 수확,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해 10월에 인디언들 90명을 초대하고 남아있는 50여 명이 함께 3일 동안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한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입니다. 오늘 그 추수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다.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감격의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께 대해서 냉담한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하면 우리가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교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신대륙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청교도가 얼마나 역사적 오점이 있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유럽 쪽에서 청교도 때문에 사실은 불행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에는 청교도라는 이름을 걸고 무슨 훈련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빤스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불리지만 목사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단순히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분들은 청교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또 청교도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퀘이커 교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보통 얘기하죠. 퀘이커 교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되게 염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자꾸 보는 사람들은 청교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공부해 보면 황경직 목사님도 우리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 누가 있다고 하지만 또 뒷면을 보면 좀 이렇게 덕이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청교도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청교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알미니안주의적 또는 퀘이커 교도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청교도들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적 청교도들입니다. 칼빈주의적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경건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요한 목적을 정할 때 그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일상에서, 매 순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점에서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만이 아니라, 물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여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회사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온전하여질 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청교도들이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플리모스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땅에 발을 딛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이분들이 땅에 엎드려 땅에다 키스를 하면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몇 달 동안 그 배 안에서 그 배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화물선이에요. 그 화물선을 타고 제대로 침실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는 그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항해를 했고 또 한겨울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처음 예배당을 지었을 때 예배당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처럼 강단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 이렇게 스크린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안락한 의자가 있었겠어요?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로 세워졌을 때 천막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일동초등학교 뒤에 있는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천막을 보면 미군 부대에서 쓰고 어쩌면 되게 낡은 그런 천막 같다가 그것도 한겨울에 시작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7분이 모이셔서 예배했을 때 그분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예배당을 짓고 처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 마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예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눈물과 감격 속에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쏟아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갈급한 영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찬양대 대장 또는 지휘자였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맡아서 섬기는 귀한 분이신데, 이분은 사실 누구 후손이냐면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는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고라는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영광 받는 것 같고,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 같으니까 뭐 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야? 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배신하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라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고요, 고라의 자손들과 그와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고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고라의 자손 중에서 오늘 아삽이 있는 건데, 이 아삽은 그래서 몇 명 살아남지 않는 그 후손 가운데 한 명일 것입니다. 자기의 가문을 생각하면 이건 찬양대를 맡아서 그 훌륭한 성전에서 이 찬양대를 맡아서 섬길 만한 그런 신분, 그런 위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찬양대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 아삽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나 공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약한 존재들이지만, 허물진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정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여 일꾼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찬양 드릴 때 우리 안에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사람들, 이제는 다시금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을 떠날 당시에 그들이 타고 간 범선은 5월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호화스럽고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그런 규모를 갖춘 그런 배가 아니라 화물선이라는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고.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에서 포도주를 생산을 하면 이것을 이제 영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범선이었습니다. 화물선. 그 화물선이니까 승객들이 몇 명 타고 갈 정도의 숙소나 이런 게 좀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102명이 탔습니다. 선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100수십 명 탔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또 탔어요? 짐승들도 탔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침실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뭐가 돼 있겠습니까? 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갑니다. 배에서 2명의 사람들을 잃고, 물론 배에서 1명 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잠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갑판 위에다가 잠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바다가 잔잔하면 좋았겠지만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서 갑판까지 덮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착해서 그래도 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7가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이 속도는 걷는 속도 이하인데 이 속도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했고,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여자들 몇이 파도 속으로 밀려들었으나 모두 구출됨을 감사했습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서 한 달을 더 바다에서 방황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상륙지 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지금 물론 아파하는 분 계시고 여러 삶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려 있고 주눅 들어 있고 아파하는 분 계시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항해를 하다가 주일이 되면 닻을 내리고 돛을 내리고 닻을 내려서 배를 멈춘 다음에 성수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배 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고 1시간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수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성수주의.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고 있는지, 최선의 예배가 되고 있는지,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성수가 우리가 최선의 마음 가지고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랑을,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돌아보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감사는 복을 불러오고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도 커져간다. 감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도 줄어든다. 감사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불평과 원망하고 있으면 행복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추수감사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365일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감사를 반복함으로써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번영하게 된 것은 이 청교도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이런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다고요. 동남아시아의 최빈국들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다고요. 60년, 70년, 80년대 물론 좋은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면성, 성실함, 뭔가 진취적인 것, 또 교육열 이런 것들 우리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좋은 동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0년, 7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역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밤마다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절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함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발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섭리하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1789년 미 의회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월 3일 감사절 제정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오는 11월 26일 목요일을 기해 미합중국 국민들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은혜로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된 것도 국가의 기초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링컨이나 부시나 카터나 다 보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과 신앙적 전통을 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통치해왔고 나라를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무속신앙이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적 가치가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이 나라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나라를 발전시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보면 요즘 갈수록 기독교적 신앙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신앙이 퇴보할수록 미국 국가도 퇴보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좋은 신앙에 기반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꾸 신앙적 가치가 아니라 엉뚱한 것이 국정에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퇴보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킨다고 했는데요, 한 분을 소개하는 영상 보려고 합니다.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분 영상입니다. 총체적으로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병이 찾아왔고 남편이 문제가 생겼고 세 아들들이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 감사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장면을 우리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Kid, it's like getting a life sentence in prison and no hope of parole. On the back of the book it says, this is the true story of a wife and mother who learned how to cope with the crippling of her husband, the death of 2 sons, and the homosexuality of a third. I mean, isn't that the pits? Who would even buy that book? But when the book first came out was when we had the long gas lines in California. You didn't have them here because you don't have the problems that we do, but you had to wait an hour.
for 4 years. I never get nervous in here. But the son, who was gone for 11 years that disowned us, is here today. Stand up.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다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감사를 해보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면 감사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불평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내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먼저 감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럼에도 감사로 예배하였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저희들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며 고단함 가운데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심령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오히려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감사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누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